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알구나.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도 가노라.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게 축복도 가노라. 아이시마스 와가 예수요. 아이시마스 코코로가라. 아이시마스 와가 예수요. 아이시마스 아나타다케. 이슬은 무슨 거죠. 나오시테이루. 이슬은 무슨 거죠. 슈가루요니 아이시마스 와가데스요. 아이시마스 코코로가라. 아이시마스 와가데스요. 아이시마스 아나타다케. 예수는 무슨 매요. 나타오시테이루. 예수는 무슨 매요. 슈쿠가루요니.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고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5장 주님 앞에 송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25번 시편 47편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영원한 주시고 땅에 하나님 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음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183장 찬송하겠습니다. 빛들의 마음을 같이 시든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문의 마음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그 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공기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오름의 마을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넓은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계신 사랑의 언약 버틸 수 있사오랴. 오늘의 부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박종식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대구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주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참으로 혼탁한 시대에 살면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렴되고 또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겠노라고 마음으로 입술로 다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은 부족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의지대로 우리의 힘이대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판단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음을 압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인애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엎드려 주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으로 지금 또 예배 앞에 서싸우니 하나님 저희들을 구워서 주시고 오늘 또 세우신 사도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더욱더 우리가 겸손하며 우리가 악한 시대일수록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전쟁과 기근으로 참 세계가 어렵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얼마 전에 우리 이태원에 또 젊은 생명들이 헛되이 목숨을 잃은 그런 사고가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마지막 시대에 살면서 저희들이 더욱더 아버지 열방과 민족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허리를 동이게 하시며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귀한 건속들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손길과 그 인애하신 사랑으로 어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무런 악한 사단의 계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지혜와 명철을 다해 주시사 저들의 걸음과 저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참 이곳에 동경드림 교회를 세우신 그 뜻을 하나님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동료하시는 사모님, 또 스라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보살펴 주옵소서.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어린 자녀들과 큰속들 하나님께서 또 한 주간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종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본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함께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출장 다녀오신 우리 박 집사님 같이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좀 조용하다는 큰 사건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한 애통에 빠지기도 하고 그것을 보면서 그 슬픔을 어떻게 나눌지 몰라서 좀 답답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무엇일까?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다니엘서는 우리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카타콤이라고, 로마에 가면은 카타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무덤, 지하 무덤이 있어요. 거기 제가 한번 기회가 있어서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한 20여 년 넘었던가요? 제가 회사 다닐 때였는데 마침 시간이 나서 로마에 가서 잠시 관광할 시간이 있어서 거기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갔더니 다니엘의 그런 모습, 사자굴에 들어간 모습, 그리고 또한 자기 다니엘의 친구들이 이렇게 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 4명이 이렇게 딱 있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은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초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이 지하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우선 돌이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서를 우리 많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한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믿음의 그런 조상들을 두었으니 이 조상들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을 의미할까 하고서 제가 기도를 하는 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또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어서 그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1장 2절의 말씀을 잠깐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하고 그 친구들을 이렇게 포로로 잡아간 그런 시간부터 시작합니다. 누가 잡아갔냐면 바벨론이 잡아갔습니다. 바벨론이 한참 그 기세를 떨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전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 그 지역 일대를 전부 점령하는 그런 시기를 그린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바벨론 왕은 자기 자신이 다 천하 통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신이 다 한다, 내가 다 한다, 내가 가서 유대 사람들도 다 잡아왔고 유대도 멸망시킬 거야. 그래서 유대에 가서 그곳에 있는 첫 번째로 그곳에 가서 첫 번째로 포로들을 잡아왔습니다. 포로 잡아오면서 어떻게 했냐면 가장 똑똑한 사람, 왕궁에서 교육도 잘 받은 사람, 왕족과 귀족, 그런 똑똑한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곳에서 가장 보물이 있잖아요. 성전에 금그릇과 은그릇과 아주 귀한 그릇이 많이 있었는데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 왕이 가져간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다 하는 것 같고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역사가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신다. 푸틴 대통령이라든지 저 미국의 대통령이라든지 중국의 한참 요즘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시진핑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신다. 이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주십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를 위해서도 할 수 있는 한 생각나시는 대로 여행 가시거나 어디 출장 가시거나 그러실 때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릇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셨어요. 그릇을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다고 하셨어요. 이 성전 그릇을 말씀하시는데 성전 그릇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그 그릇에 비유해요. 그 질그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그릇인데 아주 초라한 그런 그릇이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한테 성전 그릇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그릇입니다. 그런 그릇을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 일본을 위해서 주시고 또한 어디든 인도든 파키스탄이든 중국이든 어디든 가시는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그릇을 그곳에 잠시 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귀한 분 권사님과 집사님 이렇게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 잠시 빌려주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그러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잠깐이라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성전의 그릇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 사명이 그렇게 크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이렇게 11절부터 16절의 말씀은 다니엘과 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음식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음식을 먹는데 먹긴 먹어야 되는데 기름진 음식, 고기 그런 것을 제하고 채식만 했다. 이 부분은 많이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채식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채식을 하면 건강하다. 그렇게 또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채식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세요. 그렇게 꼭 채식을 하나님의 말씀, 오늘의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무조건 갖다 붙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고기를 드셔야지 다 고기를 먹고 단백질을 먹으면 먹을수록 나이가 들고 그럴수록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야채만 드시면 오히려 힘들고 힘이 빠진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 채식을 한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 말은 다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이 바벨론도 그 나라에 그런 말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무슨 말일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 하나님은 심판자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런 그 하나의 그릇이 그 말씀에 대해서 항상 깨닫고 알고 본인의 그런 정체성은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릇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유대뿐만 아니라 바벨론도 저 밑에 이집트도 그 주변에 있는 블레셋도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여러 종족들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 다니엘은 항상
알고 있어요. 다니엘은 그 자체의 신앙 자체가 하나님은 나의 심판하시는 분이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그릇이에요. 이 그릇을 바벨론이 바꾸려고 해요. 바벨론의 그 환관장이 이름을 바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름 바꾼 것이 환관장이 바꿨지만은 환관장이 바꾸면서 바벨론식으로, 그리고 또한 바벨론의 왕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바꾸는 그 그릇을 바꾸고자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그릇, 금과 같은 그런 그릇을 바벨론식으로 자기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꿨냐면은 벨드사살이라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벨드사살이라는 하는 그런 뜻은 벨이라고 하는 그런 국가의 신이 있었어요. 바벨론에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힘센 신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중에 제일 힘센 신으로 섬기는 벨이라고 하는 그런 신을 이야기하면서 나의 보호자는 그 벨이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 신이다라고 그렇게 다니엘을 그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다니엘의 그 정체성을 바꾸고 있어요.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역사에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다니엘은 알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것을 바꾸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냐라고 하는 그런 다니엘의 친구 중에서 한 명이 하나냐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냐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하나냐는 이렇게 말뜻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전의 그 그릇을 우리는 생각하시면 돼요. 성전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네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이름을 바꿔요. 바벨론이 이름을 바꿔서 어떻게 되냐면은 야쿠라고 하는 그런 달의 신이 있었어요. 그 달의 신, 바벨론에서 섬기는 달의 신의 그런 야쿠의 명령이다 라는 그런 식으로 바꿔버렸어요. 사드락이라 하는 그런 뜻으로 이름으로 그때부터 불려집니다. 참 하나냐로 봐서는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그 그릇이 하나님의 그릇인데 그 그릇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그릇을 그곳에다가 벨사살 왕이라고 5장에 있습니다. 5장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과 2절을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예루살렘에서 귀한 그릇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와서 그것을 거기에다가 술을 마신 기록은 없습니다. 그건 없지만은 벨사살이라 하는 그런 느부갓네살의 그런 아들이 그 벨사살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오라고 해서 거기다가 술을 마십니다. 그 왕후와 여러 가지 그냥 이 술을 마시면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때가 어떤 때냐면은 벨사살 왕을 포위하고 있던 때, 바벨론을 그 메대와 바사 왕국을 이렇게 그쪽에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려고 그 바벨론 왕국을 포위하고 있던 시절에 그곳에서 여호와의 그 전에서 가지고 왔던 그 술잔을 다 갖다가 그런 술잔으로
바꿔서 그것을 거기다가 술을 마시면서 즐겁게 놀면서 난리를 치면서 우상과 금은 여러 가지 자기 자신들이 섬기는 여러 가지 신들을 찬양했다고 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압니다. 벨사살 왕이 그날로 죽었다라고 여기 5장에 맨 마지막 절에 가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압니까? 벨사살이 그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그 그릇들을 가지고 모욕하고 그냥 하나님을 아주 망신 주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술기운에 했겠지만은 그 제정신이 아닌 사람, 그런 사람들을 모욕하고 그러기 위해서 거기다 술을 따르고 잔치를 벌였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다니엘서의 맨 앞절에 우리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을 읽은 가운데 다니엘의 그 친구들이 채식만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고기들은 일절 안 먹었다고 했어요. 안 먹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했어요. 그것은 그런 바벨론에서 섬겼던 우상, 여러 가지 그와 같은 것들이 그 그릇 아닙니까? 그 그릇 안에 그런 포도주 같은 그런 것들이 그곳에 들어가지 않기를 위해서 그것을 고기라든지 그런 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니엘과 하나냐와 그의 친구들은 그곳에서 그런 것들이 자신의 그 깨끗한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하나님의 성품을 바꾸지 않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절대 그 성품은 바꿀 수 없다. 사람이 아무리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바꾸려고 난리를 치고 벨사살 왕이 자신의 권력이 많다고 해서 아주 힘세다고 해서 자기는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막 그냥 하나님의 성품마저도 자신들이 막 바꾸는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 해도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과감하게 그런 것을 거부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성품을 절대 바꿀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그 채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채식을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해석은 잘못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미사엘이라는 그런 그 친구의 이름이 나와요.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누가 같을 수 있을까? 세상에 어떤 우상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성전 안에서 이 미사엘의 이름을 통해서 그곳에 대표하고 있어요. 그것을 바벨론은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 우상 달신이라고 그랬죠. 아쿠와 같은, 누가 아쿠와 같은 자가 누가 있느냐, 그런 식으로 바꾸려고 했다. 그리고 또한 4절에 그 네 번째로 보면 아사랴라 하는 그런 다니엘의 친구 중에 아사랴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사랴의 그런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성전 안에서 그 기념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의 그런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이 네 사람의 그런 이 그릇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서 기념해야 할 그런 이름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
하다못해 이런 우상의 종으로 누구라 하면 그런 그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종으로 그렇게 이름을 바꾸면서 아벤느고로 이렇게 바꿨어요. 이런 바벨론의 시도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바벨론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그릇들을 막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그와 같은 시도들을 이 세상이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의 이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계획들, 여러 가지 아주 나쁜 생각들이 이대로 나타나요. 음식을 통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더럽히려고, 그 그릇을, 성전 그릇을 더럽히려고 여러 가지로 힘쓰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의 그릇입니다. 일본의 하나님께서 구워주신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 저 어디 가든 하나님께서 귀하게 한국에 쓰시다가 각 지역마다 전 세계를 위해서 빌려주신 하나님의 그릇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바벨론 왕이 여러 가지 기름진 음식, 여러 가지 섞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 사람을 더럽히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더럽히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그런 사명을 다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런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결심하고 딱 그 마음에 결심한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야.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으신 하나님이시.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런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야 라는 이 네 가지의 이 사실을 우리들이 마음에 꼭 간직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말 바벨론처럼 우리들을 얼마나 겁을 주는지 몰라요. 때로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같이 그런 불이 엄청난 그런 고난처럼 그곳에 우리들을 집어넣겠다고 협박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우리들을 집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어디 끝까지 가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불 속에 들어갔지만 그곳에 3명 들어갔는데 1명이 더 있었다고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느부갓네살 왕보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불목불을 보는데 그곳에 1명이 더 있었다고 했어요. 그 1명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시라. 그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말라고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다니엘과 같은 귀한 금그릇과 같은 그런 그릇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예요. 모든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 앞에 감사히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에게 그를 사자굴에 집어 던졌을 때 사자의 입을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신 것처럼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라 누구나 다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갑니다. 때로는 죽기도 하고 때로는 또한 사건 이런저런 것을 많이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할지라도 그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우셔서 모든 악에서 지켜주시고 하늘나라에 우리가 도달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처럼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자비롭게 보시며 우리들이 조금 실수하고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교정해 가시면서 때로는 사랑하시면서 용서하시면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시길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 분이심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자비롭게 대하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그것 또한 비교할 자가 없음을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 앞에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름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13장 1절과 3절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 찬송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우리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예물을 분별해서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복을 주옵소서. 이 세상에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주시옵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물질이 쓰이면서 이 땅 일본 땅과 모든 또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이면서 주님 안에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93장) 통합 찬송가로는 447장 찬송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가 보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동절과 노여름 가을과 겨울 해바다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들을 사려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정드림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통하는 주의 자녀들과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